인생을 살아가는데 답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배우는 사람으로 살아 복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렇게 살아온 날도 보고 살아온 날처럼 그날이 괴롭고 힘들면 그렇게 살지 않기를 이제 앞으로 삶을 바라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살아온 날이 괴롭고 많이 힘드니까 그러면 앞으로 막 소망이 넘칠 거야.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거야. 우리의 영적인 그런 바람은 그러하지만 실제 우리가 훨씬 많이 생각하고 부딪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아니 어떻게 살아야 돼?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사실은 훨씬 많이 들죠. 앞뒤 분간도 되지 않고 고립이 되고 그럴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이 드는 것이 인생이죠. 이렇게 대도시에 출근하는 사람들을 표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날 하루를 나는 소망이 넘친다 해서 생기발랄하게 이렇게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것을 또 표현을 다 하진 않겠죠. 누가 아침마다 이렇게 다니겠어요. 그냥 무표정으로 오늘도 한번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사람이 훨씬 많겠지만 지하철을 이렇게 타서 저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또 직장 생활도 해봤지만 그렇게 생기발랄함이 표현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25편은 다윗이 사실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다윗의 삶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워 알지 않습니까? 전쟁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거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리고 사울의 쫓김이 있었고 압살롬의 또 쫓김이 있었고 그런 갈등과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은 어떤 마음을 먹느냐 하면은 그때 그런 결정만 안 했으면은 그 골리앗하고 싸울 때 그 전쟁에 아버지가 날 보내지만 않았어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어도 이런 남 탓을 하죠. 어떤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건 탓을 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러시지? 왜 저렇게 생각하시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그러고 나서는 그게 또 영향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그때 그것 때문이야.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90 노인이 있는 어떤 아들이 맨날 술 먹고 인생이 학벌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맨날 엄마한테 그 탓을 하는 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를 잘못 만나 그렇다고. 시대를 잘못 만나 그렇다고. 그분 키가 180이고 굉장히 홀친하게 잘생겼어요. 알코올 중독되기 전까지만 해도 열심히 살았고 친구 관계도 좋은 그런 분인데 남 탓만 하는 거예요. 엄마 탓하고 뭔 탓하고. 그럼 엄마하고 누나들이 못 해줬나? 아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계속 도와줬어요. 물질로 도와주고. 남 탓만 하더라는 거죠. 원수의 위협, 고난.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것을 우리가 항상 발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럴 수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위협이나 남 탓이 아니에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항상 고백하고 자기 탓을 하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늘 내어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죠. 모든 삶에 그러면서도 고백이 뭐냐 하면은 모든 자기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가르치신다. 그것이 지금 오늘 시편 25편의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남 탓, 그것보다 자기 탓, 그리고 그 모든 자기 인생의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온유와 인자를 늘 올려드리는 그런 이런 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뭐 입만 떼면은 뭐 전부 남 누구 뭔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시편 25편을 보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조금 긴 제목을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것은 정답을 아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 늘 배우는 사람의 노래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배워야 돼요. 웬만한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 살아오면 답을 다 알아요. 내가 다 맞아. 그래가지고는 전혀 발전이 없죠. 하나님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다윗이 위대함은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인생이 괴롭죠. 어린아이 아닌 이상에야 인생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환난도 있고 그걸 다 알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 탓만 환경 탓만 원수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항상 나를 돌아보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돌아봄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의 죄를 고백함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몸에 배어 있어야 돼. 그래야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내가 답이야. 내가 답이야.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밀어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항상 그 배우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늘 이 삶을 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을 보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아니 사실 어마무시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배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배웠으면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대면하고 배웠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항상 하나님께 물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항상 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100% 인간이시니까 나타나잖아요. 이 잔을 피하게 할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 없어요? 안 마시면 안 돼요? 그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답을 아는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언제나 배우는 사람으로 이런 신앙의 바탕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붙들고 살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을 엄청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도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지.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루 이틀 했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우는 아이가 젖을 먹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고 하나님의 정직과 성실을 구하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셔요. 이렇게 보기에 새 길을 달라니까. 아니 8차선 시온의 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인간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인데 험해요. 좁은 길이에요. 가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배우는 사람은 그 길을 가요.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괴롭고 힘든 인생이더라도 답을 다 아는 듯이 결코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직하심과 성실하심을 바라나이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하루의 삶이 복되다 고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